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360면에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장원 목사님 쓴 큐티 365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기록된 인류의 역사가 5561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전쟁이 14,531번 있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사실상 따져보면 지난 5,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록된 역사의 시간 속에 해마다 이 세계 한 귀퉁이에서는 적어도 두 번 이상의 전쟁이 일어났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에 대하여서 노르웨이에 있는 슈퍼컴퓨터로 그 비용들을 계산해 보았더니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 데 들어간 비용은 주전 4년 시저가 사람을 죽일 때 미국 돈 75센트, 나폴레옹 당시에는 미국 돈으로 3,000불,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때는 2만 1,000불이 들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20만 불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3차 대전이 일어날 경우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 데 비용은 미국 돈으로 약 100만 불이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만 불 그러면 우린 느낌이 확 오지 않잖아요. 약 13억 정도 되는 돈이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54년이니까 기원전 1세기경에는 사람 한 명 죽이는 데는 75센트, 1달러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점점 그 비용이 올라갑니다. 또한 지금 현대는 민간인을 죽이는 것보다 그 정밀 타격을 하여서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식들을 세워가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렇게 한 명을 죽이는데 수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굳이 전쟁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서 사람을 죽이고 또한 영토를 확장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한 나라가 항복하였다고 하여서 그 전쟁이 완전히 그쳐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 보면 1차 세계대전 당시 패전을 하고 항복을 했다 손쳐도 결국 또 다른 그러한 전쟁의 야욕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승리가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기긴 했어도 개운하지 않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싸움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의미이고, 또한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이 적의 세력 앞에 굴복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어떻게 보면 정말 육체적인 전쟁은 우리가 치르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기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중간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해가며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15절 말씀은 이 온니엘이 드비를 쳤다라고 이야기하며 갈렙과 온니엘의 승리에 관하여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5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호수아 15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갈렙이 기랏세벨이라고 불리는 드비를 정복하는데 가서 싸워 승리하면 나의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고, 여호수아서 15장 15절부터 19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갈렙이 이 전쟁을 치를 때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갈렙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에서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택하여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는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여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어놓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의미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누워서 떡 먹기다 라는 건데, 그만큼 쉽다라는 의미겠죠.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친구들끼리 이랬습니다. 야,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하는데 뭐 이랬는데, 그 체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먹기 쉽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누워서 떡 먹는 것만큼이나 쉽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분명한 것은 갈렙의 나이가 40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85세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가 정복전쟁을 여호수아 14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여호수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고령의 나이입니다. 지금으로 따져보아도 엄청난 고령의 나이거든요. 의학이 발달한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다라면 모세에 비하면, 모세는 12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하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의 딸 악사를, 또한 이 온니엘의 승리에 악사를 결혼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던 이 온니엘의 이야기가, 그의 조카였던 갈렙의 이야기가 그의 조카였던 온니엘에게까지 전하여지며, 그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악사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라고 이야기하자,
이 갈렙에게 악사가 요구합니다. 샘을 주십시오. 내가 남방 땅으로 내려가니 아버지 나에게 샘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고 15절의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인이 참 욕심도 많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갈렙도 그가 85세 되는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며 나아갔던 그의 영향이 악사에게도 있는 것 아니겠나 싶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욕심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피운다, 욕심을 부린다라고 하면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만큼은 욕심을 부리며 나아가는 악사와 같은 믿음이 소유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도 욕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85세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여호수아 당신도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나이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만큼은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며 욕심을 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걸 보는 거잖아요. 지금 갈렙이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악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본인이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갖겠다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약속도 동일합니다. 악사에게만, 갈렙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된 약속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성경이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85세가 되었는데 노쇠한 분이 이렇게 욕심을 부린, 우린 노욕이라고 하잖아요. 나이 먹고 욕심을 부린다라고 하면서 노욕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 성경은 이 갈렙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욕심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는 땅이 적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땅이 적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개척 정신이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적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취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서 우리 땅이 부족해 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산지를 쳐서 너희들의 땅으로 삼아라 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7장은 여호수아 15장과 붙어있는 이 갈렙과 온니엘의 사건과 붙어있는 그러한 본문이거든요. 결국 그들의 삶을 대비시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욕심을 부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며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6절에 모세의 장인에 대한 이야기가 갑작스레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8절 이후부터 보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갑자기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의 장인 겐 사람, 이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 만났던, 그리고 그의 이 미디안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미디안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겐 사람이다라는 말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지금 유다 족속 안에 그들을 놓아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들 가운데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서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서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갈렙의 출신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갈렙은 기랴세벨 곧 이 드비를 얻은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에 대하여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나스의 아들 갈렙, 그나스 사람 갈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그나스 사람 갈렙이라는 의미는 그나스 출신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4장 14절에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기서 그니스는 그나스 사람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나스 또는 그니스로 혼용하여서 사용하고 있어서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인데 이 여분네의 출신 성분은 어디냐? 그나스 또는 그니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니스는 어디냐?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15장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땅을 너에게 주진 않을 텐데 너희의 후손이 이방 나라의 객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텐데 이 여부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진멸의 대상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겐 사람, 그니스 사람, 감몬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6장 11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반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바로 에돔 족속의 후예들을, 에돔의 다시 말하면 에서의 아들들 가운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요, 그 후손 가운데 엘리바스가 있는데 그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그나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나스 지파가 있고 그니스 지파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족속,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갈렙에 대하여서 출신을 이야기할 때 결과적으로는 결국 뭐냐면 이 오롯이 유다 사람,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받은 민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그가 민수기 14장에 가면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이면 배척 당할 수도 있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지금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그나스 사람이었던 갈렙을 택하여서 정탐꾼으로 보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16절에 와서는 겐 사람, 다시 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겐 족속의 사람들도 뭐 할 대상이라고요? 진멸의 대상이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명단 가운데 들어갔던 겐 족속도 그나스 족속도 다 포함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아서 내비둬 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후손이 400년 뒤에 올 때는 이 민족을 다 진멸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진멸의 대상자들인 거잖아요. 겐 사람도 그리고 그나스 사람도. 그래서 지금 진멸의 대상이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청정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에요? 기업을 이어갈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과 화평케 할 자도 세워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냐면 우리는 이방 사람이었고 진멸의 대상자였던 그나스 사람 출신이었던 갈렙도, 또한 이드로, 이 모세의 장인 겐 사람 이드로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약속의 그늘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약속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것이 11절부터 시작하여서 16절 말씀까지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어지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겐 사람의 후손들도, 그리고 갈렙도,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조카였던 온니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다라고 하여서, 이방인 출신이라고 하여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원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 출신이어서, 아니 지금 진멸의 대상이었던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기업을 이을 자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대비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 대비되고 있냐면, 무엇을 대비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 17절 이후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점령하였던 사건은 1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산지 주민은 다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짜기 주민은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사실 저는 토끼몰이 이런 걸 사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토끼몰이를 해보거나 토끼를 산에 가서 잡아보거나 이런 것은 잘 없는데, 그냥 그 학교 선생님이나 또한 그 교회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우리는 시골에 살 때 토끼를 겨울에 토끼잡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꼭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끼몰이를 할 때 이 밑에서 위로 쫓아 올라가면 너가 지쳐서 끝난다. 그런데 산 위에서부터 밑으로 토끼몰이 할 때는 그렇게 쫓아야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한 번도 잡아본 걸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잡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분들의 말씀이 해봤다고 하니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이 꼭 뒤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토끼는 뒷다리가 발달해서 아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수월하게 올라가지만
뒷다리가 발달한 이 토끼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는 그 뒷다리 힘 때문에 때로는 꼬꾸라지기도 하니까 잡기가 훨씬 수월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과학적인 근거를 이야기하시니까 진짜로 그런가 보다라고 지금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산지를 점령하는 게 힘들까요? 산지에서 골짜기를 점령하는 게 힘들까요? 여러분들 철병거를 가지고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전쟁을 치르는 게 쉬울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쉬울까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현대전에 발달한 때다 하더라도 이 산 위에서 골짜기를 향해서 포를 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골짜기에서 탱크를 몰고 탱크를 가지고 위로 올라온다 해도 위에서 공격하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탱크를 몰고 다녀서 전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있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산 위에서 골짜기를 향해서 내려가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전쟁 영화를 보면 위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골짜기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더 수월해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논리적으로 보면 산지가 더 유리한데 지금 산지를 점령했고 산지를 취한 거잖아요. 산지를 점령할 때도 힘들었을 것인데 산지에서 골짜기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처럼 변명 아닌 변명을 내놓고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 대비를 시키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갈렙은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지 않겠습니까? 갈렙은 헤브론 달라고 해서 그에게 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안악의 세 아들. 이 안악의 세 아들은 셋의 아이만 달메라고 불려지는 인물들이거든요. 이 안악의 세 아들은 그 당시 그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장수였던 걸로 보여지고, 셋의 아이만 달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던 그러한 인물처럼 비춰집니다. 그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렙은 못할 일을 했는데 너희는 할 만한 일을 못했다라고 지금 사사기 저자는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갈렙과 유다 지파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기의 차이가 있을까요? 갈렙이라고 해서 더 나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라고 해서 더 불리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 속한 자가 갈렙이고요. 갈렙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단한 물건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간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40대에 그가 이야기했다라면 80대에 이르러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라고 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동네의 그 지역의 가장 맹주라고 불렸던 셋의 아이만 달메 안악의 세 아들들을 무참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는 겁니다. 차이가 다른 데서 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주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유다 지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산지에서 골짜기를 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다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마력이 높은 탱크를 몰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산 밑에서 위로 병거를 끌고 올라가봤자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오히려 말이 지치고 힘든 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철병거가 있다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그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갈 때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고통을 주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를 소유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 셋의 아이만 달매를 이겼던 이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정복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상황을 이겼느냐 이기지 못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 성읍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전쟁은 도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로만 하는 것이었다라면 아마 우크라이나가 이미 패전했어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전쟁의 양상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현대전도 이렇습니다. 무기 체계가 세계 군사력이 몇 위다, 이것이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철병거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비춰지는 이 세상과 싸워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에도 완결한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또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믿음으로 철병거가 있다고 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태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태만은 우리의 영적인 타락으로 이끌게 하고요. 영적인 타락은 결국 유다 백성들이 그 땅을 취하지 못하는 결국 국가적인 재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영적인 태만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적인 타락이 아닌 영적인 승리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거든요. 그 영적인 끊임없는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는 우리 안에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곳곳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창세기에 보면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제들에 의하여서 팔려서 고난당하잖아요. 종으로 살아가고 또한 때로는 노예로 살아가고 또한 옥중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동일한 고백을 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와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결국 우리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기를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회복되어지는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 패배가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승리의 소식이 전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